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집안에 형과 동생이 있었는데요. 형은 참 바르게 살아가는 참으로 착실한 그런 형이었고요. 동생은 망나니 같은 동생입니다. 가는 곳마다 사고치고 사람들에게 해코지하고 싸우고 그게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던 그런 동생이었어요. 어느 날 이 동생이 밖에 나갔다가 무심코 홧김에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피투성이가 된 채 그 옷을, 피가 튄 옷을 입고는 집으로 돌아와 숨게 돼요. 이 나라 법에 따르면 누군가를 죽인 사람은 똑같이 사형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곧 이제 병사들이 들이닥쳐서 아마 이 사람을 잡아가게 되었고 그 사형에 처하게 될 겁니다. 동생이 벌벌 떨며 무서워하고 있을 때 형이 그에게 말합니다. 내 옷 벗어라. 그리고는 그 옷을 벗게 하고 그 옷을 자기가 입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옷을 동생에게 입힙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병사들이 들이닥쳐서 피 묻은 옷을 입고 있는 그 형을 그 사람을 죽인 사람으로 알고는 데려가게 되지요. 그리고 그 형을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제 형이 동생에게 편지를 한 장 남겨줍니다. 그 내용이 이런 거지요. 사랑하는 동생아, 이제부터 너는 나의 옷을 입고 나 대신 살아가거라. 이제 너의 인생은 내 인생이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깨끗하고 성실한 바른 삶을, 내가 못다 산 삶을 너가 살아가라. 그렇게 편지를 동생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이 편지를 읽은 동생은 자기 대신 죽은 형을 생각하며 평생 형이 남겨준 그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옛 생활이 아닌 형이 살았던 것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형이 이 옷을 입고 교회 다닌 것을 기억하며 교회 다니고, 형이 이 옷을 입고 예수님을 섬겼던 것 기억하며 예수님을 섬기고, 이 옷으로 형이 선한 일들을 했던 것을 기억하며 선한 일을 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됐지요. 혹 예전에 함께 못된 일을 했던 친구들이 만나서 함께 못된 일을 하자고 그러면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옷 입은 사람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 옷 입은 사람은 그런 데 가지 않습니다. 이 옷 입은 사람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처럼 그렇게 인생을 아름답게 그리고 바르게 평생을 살아갔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옷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을 나타내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옷에 따라서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이분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게으른 분들이 입는 옷 특징이 뭡니까? 옷을 게으르게 입어요. 여러분, 게으르신 분들이 옷을 깔끔하게 다 맞춰 그렇게 입습니까? 대충 입고 다니는 거지요. 성실한 사람일수록 내 입는 옷이 비싸든 싸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깔끔하게 깨끗하게 그렇게 입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는 옷은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내가 누구인지를 나타냅니다. 의사의 가운을 입은 사람은 의사인 거예요. 성직자의 옷을 입은 사람은 그 사람은 성직자인 겁니다. 법관의 옷을 입은 사람은 그 사람은 법관인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우리는 내가 이런 어떤 옷을 겉으로 입고 있느냐는 것도 있지만, 하나 더 나아가면 내가 영적으로 어떤 옷을 입고 있냐도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이라는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평생을 뭘 위해 살아가겠습니까?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돈이라는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은 평생 돈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권력이라는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매일같이 평생을 권력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정욕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평생토록 정욕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옷을 입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옷을 입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 무슨 옷인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사도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을 향하여 쓴 말, 오늘 본문은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너희는 이 시기를 알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미 알고 있고 하나 더 나아가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 시기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시기라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카이로스라는 말입니다. 이 유대인들에는 이 시대에 쓰던 시간이라는 개념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그저 이렇게 아침에 눈 뜨면 내가 뭘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지나가는,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그걸 크로노스라고 그랬어요.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아침 되면 지나가고, 점심 되면 또 지나가면 점심이 되고, 점심 지나가면 저녁이 되고, 그냥 지나가요. 그리고 내가 이 시간 나와 주님을 만나는 이 귀한, 이 결정적인 시간, 내 삶에 일어나는 결정적인 어떤 일들, 결단하는 것, 그런 순간을 나타내는 말은 카이로스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시기라는 말은 우리의 삶의 결정적인 순간을 나타내는 카이로스라는 말입니다. 즉, 너희가 이 시기를 알라라는 것은 너희에게 결정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그 시기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아야 될 그 시기가 뭡니까? 그 시기는 바로 오늘 본문에 보니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너희가 지금 잠자는 처럼 있지만 너희에게 깨는 시간이 있는 것을 너희가 꼭 알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저녁이 되면 우리 피곤한 육체를 이제 잠을 자면서 쉬게 됩니다. 우리가 잠을 자고 쉬게 되면 우리는 그 다음에 아침을 맞게 되는 거예요. 아침이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 내가 지금은 깊은 잠에 빠지고 이제 깊은 저녁이 되고 깊은 밤이 되겠지만 이 밤이 지나고 나면 광명이 비치는 아침과 새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과, 그리고 그 새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과는 여러분, 그 삶이 전혀 다른 겁니다. 밤을 지새우게 되면 여러분, 점점 밤이 깊어갑니다. 밤이 점점 깊어가다가 어느 순간 되면 흑암처럼 깜깜한 시간이 다가오지요. 여러분, 그러나 그걸 우리가 돌이켜 생각하면 여러분, 가장 어두워질 때는 그때가 바로 날이 밝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장 어두워진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 이제 점점 해가 떠오르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하루가 새로 시작된다는 걸 아는 사람은 아무리 내 인생에 흑암이 닥치고 아무리 내 삶에 어두움이 있고 아무리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캄캄함이 나를 덮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날이 시작되겠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빛이 내게 비춰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여러분, 소망을 갖는 겁니다. 그러나 아침이 시작되는 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긴 밤이 너무 괴로운 겁니다. 불안한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이 밤을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이 시작된 것을 깰 때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여러분, 다음 날을 준비하는 겁니다. 내가 비록 간밤에 깊은 저녁을 맞이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밝은 빛을 주시면 내가 그 빛 가운데서 행해야 될 일이 있음을 깨닫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준비해 나갑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옷을 입어야 되고, 내일 아침에 할 일을 위해서 미리미리 볼을 쟁여놓고 깨끗이 닦아놓고 다음 날을 준비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루를 제대로 의미 있게 시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어두움일지라도, 지금은 캄캄할지라도 너희에게 자다가 깰 때가 있음을 너희는 꼭 기억하라. 여러분, 하루의 시작은 언제부터가 하루의 시작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루의 시작은 밤 12시가 넘어가면서부터 하루의 시작입니까? 아니면 해가 떴을 때부터 하루의 시작입니까? 언제가 하루의 시작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의 시작은 여러분이 눈을 떴을 때인 겁니다. 아무리 해가 중천에 떠 있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움직일지라도 내가 눈을 감고 자고 있다면 내 하루는 시작이 아니 된 겁니다. 내 하루는 내가 눈을 떠서 내가 무엇인가를 감당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시작했을 때 나의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것을 너희는 깨달아라. 그럼 오늘 성경에 말하는 여러분 자다 깰 때는 어떤 때를 말하는 겁니까? 너희가 이 어두움 가운데 있지만 깰 때가 있으면 꼭 기억하라는 이 깰 때가 도대체 어느 때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11절에 뒷부분에 보게 되면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너희가 기억해야 될 깰 때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가까이 하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는 구원의 날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 그 구원의 시간도 점점 가까워오는 거고요. 아니면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때도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만날 구원의 날이 내 인생에 있어서 오늘 하루 지나갔으니 더 가까워졌고 1년이 지나갔으니 그만큼 더 가까워졌고 이제 하나님께서 언젠가 곧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내 인생을 구원하신 그때가 나에게 다가오겠구나라는 그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날이라는 게 어떤 날입니까? 구원의 날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구원의 날은 다른 날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내가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나는 날, 그날이 구원의 날이고, 아니면 그 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면 재림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인 겁니다. 그렇기에 너희가 구원의 날이 가까워 있음을 기억하고 깨달으라는 말씀은 너희가 이제 곧 언젠가 주님을 만날 것인데 주님 만날 날이 가까우고 있으니 그날을 기억하고 준비하고 그날을 기념하며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터인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날 어떻게 주님을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리고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되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교회에 오시기 위하여 다 옷을 입고 오셨잖아요. 주님 만나려면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벗은 몸으로 주님 만나는 게 아니라 옷을 입은 채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옷을 입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해야 될 일이, 여러분 오늘 여러분 여기 다 보시니 여러 아름답고 여러 좋은 옷들을 입으셨는데 그 입기 위해서 먼저 그 전에 행하신 일이 뭡니까? 입고 있던 옷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밤새 입었던 옷을 벗어야 내가 오늘 새로운 옷을 입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입던 옷을 벗어버리지 않고 그 위에다가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어리석은 일인 거지요. 밤새 입었던 옷이 헐렁헐렁하니 편하니까 난 이대로 가서 입고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입고 교회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에게 웃음을 선사해 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은 삶 살지 않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깰 때가 되었으니 너희에게 낮이 다가오니 너희는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옷을 입으려면 우리는 먼저 벗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벗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벗다라는 거는요, 제거하다라는 말이에요. 없애버리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옷을 입으려면 내 안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 잘못된 모습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은 제거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을 온전히 뵙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기쁨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버려야 될 것, 여전히 나에게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을 그저 그대로 가지고 주님을 만나러 나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 주님 앞에 불충한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벗다라는 말은 거절하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거절하다. 우리가 주님의 옷을 입으려면 우리는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누가 가자고 해도 거기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가면 안 되는 곳이라면 거절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악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거절하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거절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 가니까, 또한 사람들이 가자고 내 손을 잡아 끄니까 질질 끌려서 갔다. 여러분, 질질 끌려서 간 건 간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간 거는. 그렇기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려면 거절해야 됩니다. 어둠의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일은 이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는 사람은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은 이런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은 이런 곳에서 이런 것 보지 않습니다. 거절할 줄 아는 거예요. 우리가 벗어버려야 되는, 거절해야 되는 어둠의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지 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여러분, 오늘 본문엔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아니면 다투거나 시기하거나 이런 모습들만 나왔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벗어버리는 어둠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어둠 속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즉, 남들에게 보여줄 수 없는 모습인 겁니다. 그게 어둠의 일이에요. 몰래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어둠의 일입니다. 다른 게 어둠의 일이 아닌 거예요. 내가 드러내놓고 나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사람들 앞에 정정당당하게 보여줄 수 없는 모습인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벗어버리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옷을 벗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린 이제 우리는, 알몸이 된 우리는 무엇을 입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옷을 입다라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옷을 입다라는 거는 내가 연합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의사의 가운을 입으면 뭡니까? 내가 의사가 되는 거예요. 성직자의 가운을 입는 건 내가 성직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국가대표의 옷을 입는 건 국가대표가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건 내가 그리스도처럼 되는 겁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셨던 그 삶, 그분이 우리가 보여주신 그 삶, 그 삶대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옷이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옷은 그 사람, 즉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지위,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법관의 옷을 입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법을 판단하고 집행하는 사람인 거지요. 성직자의 옷을 입은 사람은 성직을 감당하는 사람인 거고요. 근로자의 옷을 입은 분은 근로의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인 거예요. 앞치마를 입은 분은 가정 일을 감당하는 분인 거예요. 내가 입은 옷은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 신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 중에 탕자의 비유가 나올 때 탕자가 아버지가 준 재산을 가지고 저 먼 나라 가서 다 탕진하고 거지의 몰골이 돼서 돌아옵니다. 그는 거지였어요. 왜요? 거지의 몰골이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주었던 옷 다 떨어뜨려 버리고 거지처럼 와서 아버지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간청합니다. 나를 하인 중에 하나로 써주소서. 아버지가 그를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너는 거지의 몰골이고 너는 지금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내 앞에 있을지라도 너는 내 아들이다. 선포하신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들에게 옷을 입혀줍니다. 아버지가 한 첫 번째 행동이 그 아들에게 옷을 입히는 거였어요. 바로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준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떠난 정말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 그리스도로 입을 때 우리는 세상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또 옷이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옷은 바로 책임감이에요. 내가 어떠한 옷을 입었다면 거기에 맞는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국가대표의 옷을 입었으면 국가대표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국가대표답게 성실하게 경기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직자의 가운을 입었으면 성직자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고 성직자답게 행동해야 되는 거고 의사의 가운을 입었으면 의사답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옷을 입었으면 아버지답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옷을 입었다라는 건 거기에 맞게 책임감 있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뭡니까? 오늘 이 사회의 문제가 뭐예요? 내가 입은 옷대로 책임감 있게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회 리더의 옷을 입고 정치인의 옷을 입고 공직자의 옷을 입고 다 옷을 입고는 있지만 거기에 맞게 책임감 있게 살아가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옷은 우리에게 능력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제가 성직자의 가운을 입었기에 여기에서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예요. 다른 분이 할 수 없는 일을 제가 하는 겁니다. 찬양대의 가운을 입었기에 아무나 할 수 있지 않은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헌금대원의 옷을 입었기에 아무도 하지 않는 헌금을 걷는 귀한 직임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옷을 입고 있기에 이 옷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인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승천하게 될 때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와서 그에게 간절히 부탁해서 엘리사로부터 얻어가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엘리야의 옷이었어요. 내가 당신의 영역을 7배나 더 받기를 원한다. 당신의 능력을 물려달라 하면서 옷을 취해갑니다. 옷은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옷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입는 거예요. 그분의 권능을 입는 겁니다. 그분의 지혜를 입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이룰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총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대림절을 맞이하며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고 여기 켜있는 저 촛불처럼 빛의 갑옷을 입고 세상을 밝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안에 있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우리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답게 성도답게 이 땅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